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또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영광 돌리고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은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기쁨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이제 봉독해 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힌 영어의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항상 기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바울 사도는 그렇게 갇힌 몸으로 있으면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본인이 항상 기뻐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바울 사도와 같이 그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자, 한 말씀으로 요약하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허구가 되고 또 믿어질 수가 없죠. 그러나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통해서 모든 믿는 분들이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으로 완전하신 분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몇 번 제가 일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지구상에는 237개국이 공식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UN 비회원국까지 따졌을 때에 242개국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절대 가난이 없어요. 어느 나라고.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무신론을 주장하고 이와 같이 하는 나라들은 전부 다 멸망했거나 극한 가난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온갖 질병으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르고 있다. 특별히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는 절반 이상이 에이즈에 걸려 있습니다. 뭐 나라라고 할 수도 없죠. 정말 사람이 산다고 할 수도 없을 겁니다. 모든 가난도 질병도 온갖 어려움들이 산재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큰 틀에서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럴 때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왜 그럴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첫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약속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전도서 5장 18절 19절 말씀,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5장 26절 건강을 책임져 주시겠다. 병들지 않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병이 들면 치료해 주시겠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인간이 염려하는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 해결해 주실 것을 전제로 하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제때에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지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섬세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힘겹게 지고 가는 모든 짐들을 다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염려를, 모든 짐을 다 가져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또 어려운 장애물이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을 만날지라도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모든 장애물을 넘고 나면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련들이 결국 우리를 인내로 이끌어가고 또 인내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는 신앙으로 이끌어 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만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더 이상 문제는 문제로 여겨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바울 사도는 또 반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성도가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항상 기뻐했어요.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기뻐하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위대한 선조들을 보게 되면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감옥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은 감옥에서 오히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그의 친구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오히려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기회가 되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위기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66절과 역대하 7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1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다 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8편 7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9절에서는 25장 9절에서는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다 라고 고백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어떻게 기뻐했는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서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 약속을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약속해 주셨어요. 자, 이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보면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해서 나라를 움직이는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최악의 상황이 오히려 정말 한 시대를 움직이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우뚝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왜 항상 기뻐해야 되는가? 믿는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또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음을, 또 8절에서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음을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는 주의 영이 임하심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주의 영이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은 사탄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또 우리의 영적인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늘 쉬지 않고 공격을 감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결이 있습니다. 어떤 비결이냐면 성도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기도에 틈을 자꾸 주게 되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의 영적인 힘을 다 빼놓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탱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만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권능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탄의 공격을 계속 받다 보면은 그 에너지가 나오질 않아요. 왜냐면 사탄이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를 다 소모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 차리고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그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가 봐.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그런 능력을 안 주시는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자나깨나 기도하고 그리고 기회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과감하게 선포하고 그리고 외치면서 나가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자녀의 권세가 있고 그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우리는 내세의 천국과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세의 천국과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어떻게 이처럼 기뻐할 수 있었을까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세상 것 다 잃을지라도 내세의 천국과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확신. 내가 오늘 이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바로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된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항상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내세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도니라 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을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죽어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언제 우리가 죽어도 상관이 없다고 그들은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더 정말 이 땅에서 머물러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뭐 이 정도 살았으면, 이만큼 살았으면은,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만큼 살았으면 지금 뭐 하나님 부르셔도 상관없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해야 될 일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떠나고 나면 내가 해야 될 그 몫의 사명을 누가 대신 감당해 주겠습니까? 내 몫의 사명은 내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만큼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야 되고 사명을 잘 감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생명을 걸고 그 길을 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했고 그 때문에 모든 고난을 기쁘게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만 보고 사는 건 아니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기도응답을 지금까지 누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의식주 문제, 또 약속, 아까 앞에서 언급한 그 약속들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게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바울 사도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항상 기뻐할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서까지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그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모든 삶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이 약속들이 변함없이 지켜질 것을 믿는 거로 기쁘게 모든 고난과 불이익과 억울함도 참아내며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을 하시면서 믿음으로 남은 생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셔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그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셨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세의 영원한 생명과 또 하나님의 상급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부르셔도 우리는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특별히 우리가 평소에
열심히 기도하게 해주시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를 많이 손실케 하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보다 더 넘치도록 기도하여 능력받게 하시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 1절과 8절에 약속하신 대로 그 권능을 다 행할 수 있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는 능력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 힘을 얻고 말씀 듣고 위로받은 성도들이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고, 남은 생에도 정말 기쁨으로 은혜 속에서 신앙생활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좋은 열매 많이 맺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